동안 엘리어트처럼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웃은 증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원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구름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근원이 임하네. 또 예수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이렇게 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수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원하느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근원이 임하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같이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어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35페이지입니다. 예, 235페이지 오시면 요한계시록 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5장은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그 4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갖춰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예,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자, 오늘 1절부터 7절에 보면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다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본단락에서 만물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하늘의 보좌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이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래 심판이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서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루마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심판의 권세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인으로 인봉된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철저한 비밀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편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전에는 편지 쓸 때 다 나중에 다 써서 편지 넣고 혹시라도 뜯지 말라고 풀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X자로 딱 그려놔요. 더 정확하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놔요. 그래서 이거 뜯었다가 붙이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X자나 도장이 이렇게 안 맞으면 누가 이거 뜯어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납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납봉. 예, 납으로 이렇게 봉해 놓는 걸 말해요. 이게 뜯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뜻이 있어요. 일곱 인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건 비밀이다. 이건 비밀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즉 하나님의 계시가 지니는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하는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책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시의 완전성과 또 비밀성을 상징하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세상 피조물 중에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으므로 환상을 보는 저자인 사도 요한은 매우 슬퍼하며 울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리 두루마리가 있어도 그 책을 펴서 읽을 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있는데 이걸 펴보고 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그때 하늘보좌 주위에 있던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음을 밝히는데, 그가 바로 일찍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네, 바로 그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신다. 자, 이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인을 봉한 책을 취하셨다. 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그 인봉한 책을 받음으로써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일곱 봉인된 책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세상에 대한 심판의 준비가 완료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준비가 다 갖춰지면 뭐예요? 실행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늘에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숫자가 차지 않아서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천상에서는 뭐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안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다 이미 갖춰졌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가서 봤을 때 이미 다 모든 걸 갖춰져 있어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차지 않아서 못 오는 것 뿐이거든요. 자, 8절부터 14절에 보면 묵시의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자, 본달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세에 있을 재앙들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에 앞서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 및 천사들이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묵시의 책을 취하여 공의롭게 세상을 징벌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책을 다 받았어. 이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에 뭐예요? 내 생물과 24 장로와 또 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그걸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이 자연스럽게 인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때요?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그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모든 걸 다 인계하고 인수하고 참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정권 바뀔 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 불리하면 다 봉해놔가지고 안 넘겨주고 처리해버리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옛날에는 그 왕정 시대 때는 이 왕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은 예전에 있던 왕과 그의 친척들, 후손들, 또 심지어는 그들과 친했던 사람들까지 다 쳐버려. 예, 그러니까 이 왕정이 바뀌면 한동안 뭐요? 피비린내 나는 숙정이 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요? 찬양하고 기쁨 속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또 은혜롭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찬양하는 주체, 누가 찬양하냐? 거기 보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또 모든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찬양을 위한 악기는 검은고고 찬양의 재료는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다 찬양을 해.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인지도라고 지지도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돼서 지지율이 얼마입니다. 몇 프로입니다. 이거 밝히잖아요. 이 지지율이요 50%만 넘으면 그래도 훌륭한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넘어도 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지금 내 생물, 24 장로, 모든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양하면서 영광. 왜? 거기는 불이나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찬양의 내용은 각기 달라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요. 먼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찬양합니다. 또 이제 천사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자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뭐예요?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예,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돌릴 때 우리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 삼위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 된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끝나자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마치 신하들이 왕 앞에서 전하 그러면서 무릎 꿇고 다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걸 의미합니다. 예,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을 이양했잖아요. 두루마리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한을 이양했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물, 24 장로, 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어때요? 다 그걸 순복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가 그걸 다 엎드려 절함으로써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보죠.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내세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모든 이런 자연과 악한 영들과 마귀까지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으로 가죠. 자, 6장은 7인 재앙 중 첫 인에서 6째 인까지의 재앙들을 말합니다. 자, 인을 땜으로써 뭐요?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1절부터 8절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재앙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본장부터는 이제 심판의 권한을 완전히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책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집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세상을 심판에 관한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 하나 뗄 때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을 우리가 3대 7중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대라고 하는 말은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래서 3대 재앙이에요. 근데 이 각 재앙마다 또 7개의 재앙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7인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안에는 다시 7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7 나팔 재앙 중 7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또다시 7 대접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대 7중 재앙에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자, 3대 7중 재앙이라고 했죠? 자, 첫째가 인. 7인 재앙이에요. 7인. 그래서 1, 2, 3, 4, 5, 6, 7. 자, 7인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재앙이 있고요. 마지막 이거 7번째 인 재앙이 뭐냐? 이게 7번째 재앙이 뭐냐면 7 나팔 재앙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7인 재앙이 곧 7 나팔 재앙이고요. 자, 7 나팔 중에서도 1, 2, 3, 4, 5, 6, 7 재앙이 있죠. 근데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있어요. 7 나팔째 재앙이 뭐냐? 이게 7 대접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7인 재앙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이고 그 나팔 재앙 7번째 중에 7가지 중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7 대접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대 7중 재앙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있을 재앙은 3개의 주된 재앙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들은 상호 점층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처음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마지막 심판도 다 계획, 구속사 안에 계획을 다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어쩌다 하나님께서 야, 세상 심판해서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시나리오 속에,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시나리오 속에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완벽한 심판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재앙들을 보면 점층적으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7인 재앙보다 7 대접 재앙이 더 강하고 또 7 대접 재앙보다 마지막 7 나팔 재앙보다 7 대접 재앙은 훨씬 더 강력하고요. 센 재앙으로.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마치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재앙이 더 강도가 세져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 바다로 피가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고생은 했지만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지향 좀 징그럽지 뭐 그걸 통해서 사람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파리 지향부터 파리가 막 사람 피 빨아먹지 막 그러면 예? 좀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 지향 좀 가렵고 막 그런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요? 이제 짐승이 악종에 걸려서 짐승이 하나씩 죽어가요. 그 다음에 독종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으로 좀 모든 걸 막 다 합니다. 그래서 점점 애굽의 그 열 재앙을 보면 점점 강도가 강해져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재앙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재앙도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달락은 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곱인 나팔 대접재앙, 곧 3대 7중 재앙 중 첫 번째 7중 재앙인 인재앙 중에서 처음 네 인재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재앙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6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는데 말의 색깔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의 색깔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아. 예,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말 탄 자의 말의 색깔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로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로 청황색 말이 나오고요. 그 탄자들은 모두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 말과 탄자들을 통해서 뭘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말이 흰 말입니다. 자, 흰 말은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흰 말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다. 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를 확장하고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될 거라고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종말론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게 재앙일까요? 이건 복이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확산되고 승리했다라고 하면 이건 복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흰 말은 그 복음이라고 전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흰 말은 세계적인 정복자 등장을 의미합니다. 예, 강력한 정복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해 갈 거다. 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나라 간에도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어느 나라가 이기면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를 정복하고 마지막에 그 항복 문서를 받으러 갈 때에 그 왕이 하얀 말을 타고 가요. 예, 하얀 말은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이게 승리자의 여유?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 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흰 말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알렉산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강력한 어떤 정복할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붉은 말이 나와요. 예, 붉은 말. 붉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 피를 상징해요. 피. 자, 피를 흘리려면 뭘 해야 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흰 말과 그 붉은 말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네 말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자가 생기면 정복자는 세계를 정복하게 돼요.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요? 당연히 전쟁을 하게 되죠. 예,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전쟁을 하죠. 그러면 전쟁한 결과가 세 번째가 뭐예요? 검은 말이 나와요. 세 번째 검은 말은 뭐냐? 흉년과 기근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은 공포와 질병을 통한 사망,
시체색, 우리 사람도 죽으면 이 색깔이 청황색으로 바뀌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보면 이 정복자가 나타나면 바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일해야 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니 농사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근이 와요. 네, 기근이 오면 뭐가 돼요? 예, 결국은 뭐요? 각종 질병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이건 다 시간 차이가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래 일곱 인재앙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전쟁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지구 저쪽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또 시리아와 막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폐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 막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바로 말세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을 해하려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제한적인 심판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재앙이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재앙은 이제 종말의 재앙이 시작되는 어떤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을 통해서 4분의 1, 4분의 1만 해야라고 하는 부분적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 왜 그럴까요? 왜 부분적으로만 할까요? 예, 부분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네, 우리나라는 전쟁 안 하는데 뭐 이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저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예? 영적으로 준비할 건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 소 닭 쳐다보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남의 일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일이야. 4분의 1을 망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네? 때가 지금 마지막이 왔구나라고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다섯째 인과 순교자의 호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본달락은 앞에 내 인의 재앙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즉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하고 무지하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흘린 무지한 피에 대하여 공의의 보응을 해달라고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그에 대한 보용이 아니라 보응입니다.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예고하는 내용이 11절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본문은 앞에 네 인의 경우와 같이 실제적인 재앙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다섯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본달락의 내용이 실제적인 재앙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해서 본달락이 하나님의 재앙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명백하게 무지한 피를 흘린 악인들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 징벌이 때가 찰 때까지 유보된 것일 뿐 오히려 무지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징벌이 실행되는 때에는 앞에 내 인의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징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뗐는데 이 다섯 번째 인 재앙에는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를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건 재앙이냐? 재앙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유보됐단 말이에요. 네 인까지 징계하시고 다섯 번째 인에서는 그 재앙이 유보됐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뒤로 좀 밀어진 거예요. 자, 왜 밀어지느냐? 미뤄지는 이유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미뤄주겠다. 그러니까 재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앙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은 순교자의 수가 찬 다음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자의 수에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전도 안 하잖아. 그죠? 전도 안 해. 왜 전도 안 합니까? 주님이 빨리 오실까 봐. 주님 못 오시려고, 주님 재림 못 하시게 하려고 우리가 일부러 전도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숫자가 차야지. 구원받는 숫자가 차야 되는데 안 차니까 그 징벌이 유보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데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질 않아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순교자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수준으로 보면 순교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순교할 각오도 믿음도 없고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데 언제 차냐? 서로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바둥바둥대고 있으니. 그렇죠?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 인 역시 재앙에 관한 기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7절 여섯째 인의 재앙 239페이지입니다. 자, 본단락에서 여섯 번째 인 재앙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이 여섯 번째 인 재앙에 의한 재앙은 처음 인 재앙과는 달리 그 규모나 강도나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내 인의 재앙은 지구의 4분의 1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에 또 간접적인 수단에 의하여 재앙의 고통이 가해졌으나 이 여섯 번째 인에 의한 재앙은 천체에까지 미친다. 우주에까지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인 수단에 의하여 극심한 재앙의 고통이 가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은 전부 다 뭐요? 전쟁을 통해서 오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오는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전쟁도 역시 비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니라서 그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모르지만 가끔 그 뉴스에서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탄을 터뜨려서 그 폐허된 모습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건지. 그렇잖아요?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여섯 번째 인 재앙은 이제 전쟁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 재앙으로 인하여 천체는 뭐냐면 하늘,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를 가리키는데 이 우주와 지구에 일어날 대변동에 대하여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천체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에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냐면 이 지구가 약간 기울어 있는데 그 기울어 있는 축에서 태양과 조금 가까우면 여름이요. 얼마나 더웁니까? 그죠? 이게 지구가 좀 돌다가 이렇게 덜어서 태양하고 조금만 멀어져도요, 춥다고 난리요. 얼어붙어. 그런데요, 이게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어떨까요? 지구가?
지구가 태양 쪽으로 좀 딸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반대로 태양하고 지구가 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붙어요. 이런 일들이 이 6번째 인지양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지구에는 지진이 나고 또 산과 섬이 옮기는, 이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과 공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나라는 지금 1년에 몇 센씩 땅이 가라앉고 있어요. 바다 밑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고요. 또 일본과 같은 나라는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요 없던 섬이 생겨요. 예. 바다에서 땅이 융기돼 가지고요 섬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그럼 야, 섬 생기면 좋겠다. 근데요, 그게 축복이 아니란 말,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고자 은폐될 만한 곳으로 숨으나 그 고통에서 피할 수 없어서 차라리 산과 바위들에게 자신들 위해 떨어져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겠으면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이렇게 호소하겠습니까? 예? 그 고통이 굉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 심판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요, 인 맞은 자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최종적인 대종말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재앙을 분명히 그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강력하고 전면적으로 행해진다. 그러니까 점점점 재앙은 세져요. 강해집니다. 그리고 전면적이에요. 그래서 재앙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보면은 그러한 재앙의 점진적 강화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조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7 나팔과 대접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인가를 암시해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장 약한 재앙인 7인 재앙도 이렇게 강력한데, 그죠? 나중에 나팔 재앙과 7인 재앙에는 얼마나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까지만 보면 여러분 겁나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아유 큰일 났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7장의 내용이 14만 4천 성도의 인침과 14만 4천 성도의 구원 및 14만 4천 성도가 받을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종말론 하면 딱 나오는 말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이죠. 참 논란이 많은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예. 1절 8절 입맞은 14만 4천 성도, 본단락에서 1절 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까지는 땅의 환란이 너무 극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 인치기까지, 택한 자에게 인을 칠 때까지 붙잡고 있어라. 예, 자, 이걸 뭘 말하냐? 지금 세상은요, 곧 망할 것 같은데도 세상이 지금 안 망해. 그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왜요? 지금 아직 입맞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에 입맞을 사람 14만 4천 명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다 택한 자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붙잡고 있어. 그래서 지금 세상이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왕 하다가도 또 금방 또 저렇게 좀 잠잠해져요. 예. 그 뭐냐? 하나님이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망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이란 상징적인 숫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까지는 극심한 환난을 땅에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택하셨으며 또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을 친다. 자, 저도 보면 이런 책을 사면 옆 밑에다 도장 찍어 놓습니다. 권대안이라고. 네, 도장 찍어놔. 도장 찍어놓은 건 뭐예요? 내 거야. 손대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도장을 찍어놓으면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손대지 마. 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하나님께서 내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해요? 미리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하셔서 내 거다 라고 딱 지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또 도장을 찍어 놓을까요? 예, 보호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구분하시려고, 예, 구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따로 도장을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영혼도 내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지파의 12라는 충만수를 제곱한 수 144의 많은 수를 상징하는 수 1000을 곱하여 얻은 숫자로서,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논란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예? 이 14만 4천 명이 과연 뭐냐? 예?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들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 안에, 그러니까 자기들 파에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러죠. 또 신천지도 자기들도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14만 4천 자기들 안에만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 전부 그러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은 하나 둘 셋 14만 4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예요. 144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충만수,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000입니다. 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숫자가 좀 약해요. 우리는 좀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억수로 많아. 그죠? 우리는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죠? 많다라고 하는 말을 천천히요, 만만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이스라엘 구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억대로 안 가요. 겨우 1000명대, 10,000명대라서 많다 그러면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그 위로 안 가. 우리나라는 배짱이 커요. 그래서 억수로 많아, 수억 많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건 많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 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는 만수 또는 충족수를 상징해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상징수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수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그 말이에요. 꼭 14만 4천이란 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면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작길래? 그잖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전주 시민이 몇 명이냐면 62만 명이에요.
예, 전주만 62만이라니까요. 그럼 14만 4천 명은 4분의 1밖에 안 돼. 전주 시민의 4분의 1밖에, 아니, 천국의 전주 시민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말이 돼야 안 돼? 구약시대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 14만 4천밖에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잖아요. 그 장광에 얼마나 큽니까? 예? 한 광이, 예?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오늘날 우리 키로수로 말하면 2200km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이 정사각형인데 한 면이 2200km예요. 여러분, 2200km면 우리나라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80km밖에 안 돼. 500km라고 해도요. 예?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큼 이 예루살렘 성 한 면이 그렇게 정사각형인데 한 면이 2200km예요. 거기에 14만 4천 명만 산다고요? 전주 시내 작은데, 예? 차로 가면 여기서 20분에서 30분이면 여짝까지 저짝까지 가는데도 60만 명이 사는데.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상징수이지, 예? 상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를 의미한 그 상징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천지도요, 얼마 안 될 때는요, 14만 4천 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막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14만 4천 명 훌쩍 넘어갔어. 20만이 넘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넘어버렸네? 어떡하지?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 알고가 쭉정이로 골라냈네.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20만 명이 되니까 야, 이거 알고가 쭉정이로 골라냈네. 그래서 여기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경쟁 붙여가지고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경쟁을 붙인단 말이에요. 참,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속아요. 예. 아시겠죠? 자, 14만 4천 명은 상징수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성도들의 그 상징수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 예, 도장 찍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반드시 구원해 줄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를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른다. 이 견인은 뭡니까? 예, 끌어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시다가 차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예? 움직이지 못하면 견인차 부르잖아요. 그래서 견인차가 딱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움직일 수 없어도 견인차가 끌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실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만에 하나 성도된 우리가 극심한 핍박이나 재앙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불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닥쳐오는 환난을 이겨 승리의 면류관을 손에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믿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9절부터 17절까지 오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과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본단락은 앞단락이 구원받은 자들의 다 인치기까지 극심한 재앙 내리는 것을 유보하라는 내용과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의 총 합계가 14만 4천 곧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수라는 사실을 말하는 데 이어서 그처럼 많은 숫자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과 또 구원받은 무리들이 천사와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함께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1, 13절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14절에 1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보면은 하늘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여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장면을 묘사해 놓음으로써 본서를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서 그러한 복을 누릴 것을 결심하도록 권유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14만 4천 명 인치며 다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성질 났을 때 찬양 나오던가요? 기분 나쁠 때 찬양 나오던가요? 여러분, 찬양은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막 찬양하죠. 왜 찬양을 할까요? 예, 그 천국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니까. 아멘. 예, 난 지금까지 살면서 천국 가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왔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천국 보고 와서 경험했다고 하신 분들 보면 한결같이 보면 자기는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할 일이 있어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싫어가지고 살기 나빠가지고 나 갈래요 그래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보면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를 아셔야 돼. 자, 영적이에 보죠. 자, 4절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은 보편적 교회를 의미한다. 본장에서는 구속받은 성도와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대환란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선별될 자들을 말한다. 모든 성도는 매 순간의 삶이 자신들의 것으로 알고 헛되이 보내는 삶이 곧 영적 배교의 행위로 비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어 하고 교회를 떠나야만 배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뭐냐? 그게 배교야. 영적 배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7째 인재앙과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면 7째 인과 성도들의 기도. 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적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서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라고 하는 3대 7중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7중 재앙인 7째 인 재앙 가운데 6봉인이 6장에서 떼어지고 제7장에서는 하나의 사파처럼 구원받은 무리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받을 복락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개의 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남았는데 그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에서 6째 인 재앙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재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7째 인 재앙은 이어 계속되는 7나팔 재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은 그 다음 재앙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인, 7인 재앙에서 마지막 7번 재앙은 7대접 재앙이 7인 재앙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러한 7째 인 재앙, 곧 7나팔 재앙에 의한 7째 인을 뗀 후 7나팔 재앙이 계시되기 직전의 일종의 서막으로서 역시 먼저 반시 동안쯤에 정적 기간이 있음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7인 재앙을 탁 뗐는데 반시 정도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은 뭐과 같으냐면 폭풍전야라고 그러죠. 그냥 폭풍이 오기 전에 잠시 고요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시면 뭡니까? 여러분 말하면 반시 30분 정도, 30분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고요한 정적의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나팔 재앙을 임할 천사들이 7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7나팔 재앙이 실행되기 전에 천사 하나가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 하늘 보좌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탁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다 탁 쏟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종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심판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종말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주여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그냥 오래오래 벽에다가 멋지게 가면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쏟아지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런 재앙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란. 예. 자, 6장 9절에 11절에 보면 그 5번째 인을 뗄 때도 제단 밑에야, 제단 앞에서 그 순교자들이, 예?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막 다 신원을 하잖아요. 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언제까지 이걸 안 풀어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예.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숫자가 채워지면 바로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6절에서 13절에 보면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7 나팔 재앙 중에서 처음 4 나팔 재앙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4 나팔 재앙을 살펴보면 첫째 나팔 재앙,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과 수목에 떨어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어디에 임하냐? 땅에 임한다. 예. 막 우박과 불이 막 내려와 가지고, 예? 이 수목을 태우고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아까 1차 인 재앙 때는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에서 이는 3분의 1로 확장되어집니다. 예. 점점점 범위가 커져요. 자, 두 번째 재앙은, 두 번째 나팔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빠져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로 인하여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땅의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이제는 바다가 오염돼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과 생물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강물에 떨어졌어요. 이건 식수의 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먹는 물에 대한 오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오염, 예, 진리가 파괴되고 진리가 오염이 돼서 참된 복음이 오염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파괴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체, 그러니까 태양계에 큰 이상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지금도 여름이라 엄청 덥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여름 없었습니까? 여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더운 것 같아. 그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자연계 천체 이상의 생겨.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기온이 뭐 1.5도인가요? 1.2도인가 올랐대. 네, 올라갔대. 기온이 올라갔대요. 온난화 현상이라도 그 1몇 도 그게 뭐 올라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작은 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천체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계속 자연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에는 땅이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또 강의 3분의 1이, 그 다음에 태양계에 이상이 생겨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자, 먼저 7 나팔 재앙은 7 인 재앙보다 범위 면에서 약간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4분의 1에서 이제 3분의 1로, 또
또 재앙을 입게 하는 수단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애굽에 내린 재앙들과 공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들을 가만히 보면 이 종말에 임한 심판들을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즉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을 이 땅에서 구출하시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대한 예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행해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3분의 1밖에 망하지 않았어. 아직도 4분의 3은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뭐냐면 구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한편 13절에서 앞으로도 매우 극렬하고 무서운 재앙 셋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본단락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화 3번 나오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화가 3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예. 그 얘기거든요. 가끔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 키우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너 진짜 맞는다 그러잖아. 그죠? 너 그러다가 맞는다. 네? 그 말 화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빨리 해결하, 너 늦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중심을 들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생명적인 삶을 살 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기도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면 어떤 특정한 주시옵소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삶의 일부, 기도가 삶의 일부가 돼.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곧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참 저도 영성훈련 처음 할 때 참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어딜 가든지 기도하라.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서도 기도하고, 예? 심지어 자면서도 기도하고, 예? 그래서 늘 기도가 입에 붙어 있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래요.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 재앙의 묵시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2절 5째 나팔 재앙의 놈, 이건 일명 황충재앙이라고 합니다. 네, 본단락은 5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것으로 재앙의 구체적인 수단은 사단에 의하여 열린 무적행의 연기와 함께 올라온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아크리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 예. 자, 우리는 이 메뚜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렸을 때 많이 구워 먹었죠? 예,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몇 마리 있을 때야 구워 먹고 그러죠. 이게요, 메뚜기가 떼를 이어서 다니면요, 이건 구워 먹어도 안 되고요,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메뚜기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파란 나무 잎뿐만 아니라 나중에 먹을 게 없으면 나무 껍데기까지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진짜 누런, 네, 노란 세상밖에 흙과 네, 나무 그 노란 것밖에 안 남아요. 그만큼 처참한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자, 이 황충은 앞에 네 재앙과 같이 자연계는 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들만 해야 돼 죽이지는 못하고 5살 동안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것은 보통 황충 메뚜기는 식물을 먹잖아요. 그죠? 식물을 먹고 식물을 괴롭히는데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식물은 건들지 않아요. 예, 녹색 식물 안 건들고 뭘 말하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괴롭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 자, 그러나 그 해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나 죽지도 못한, 예, 황충을 통해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해도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어 재앙을 내는 수단이 황충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조종자인 사단의 색다른 명칭, 곧 히브리어 음으로 아바돈, 헬라 음으로는 아블루온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파괴자, 그런 뜻이에요. 파괴자. 마지막으로 5째 재앙 이후에 또 아직도 2개의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본 단락을 마감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점 강화되고 재앙이 자연이라는 간접된 수단에 의하여 가해지지 않고 이제는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이 직접적으로 수단이 되어서 가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징계를 받지 않는데 그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갈수록 더 큰 재앙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재앙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 맞을 때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 맞는 게 딱 끝나니까 어때요? 이제 그 내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붙잡는 걸 놓으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마에 입 맞은 자는 건들지도 마라. 자,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황충 재앙이 나고 먼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이마에 입 맞은 사람 건들지 마.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파리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만 파리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 재앙이 없도록 했어요. 파리들이 뭘 압니까? 그죠? 국경선을 압니까? 네 집 내 집을 압니까? 그래도요, 이 피조물인 파리들도 이스라엘 있는 데는 안 가요. 애굽 사람들 집에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황충이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은 못 건드려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이마에 인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마에 입 맞으면 황충이 건들지 못해. 그러나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은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또한 재앙이 점점점 강화되어 가므로 세상은 점점 더 심판의 핵심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는 결단코 사단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중요한 것이 내가 인을 맞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인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인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곤란해요. 예,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요, 좀 하나님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인 맞는 게 맞습니까? 정말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나요? 예, 그 부분을 꼭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6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본문에서 6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설명인데요. 그 6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심판의 구체적인 수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된 자, 즉 전쟁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풀어주는데, 이 네 천사는 풀려나자마자 거대한 군대를 조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6째 나팔 재앙은 뭐냐면 이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예, 그게 뭐냐,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이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거예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전쟁으로 확전되냐 마느냐 막 하죠. 근데 지금 잠잠하죠? 왜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아까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붙잡고 있어라 그러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전쟁으로 안 붙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요, 모든 국가가 다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예, 진짜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하게 돼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인 것 같지만 어때요? 미국 끼어 들어갑니다. 네, 미국 뛰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국 뛰어 들어가죠. 예, 프랑스도 그 안에 전쟁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가공할 만한 전력으로 예정된 대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뒤로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사망의 올무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과 거짓된 미혹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전쟁이고 안으로는 내적인 신앙적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지금 이 WCC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예, 왜냐하면 이 WCC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 통합인 거예요.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점점점 그런 것이 확산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형태를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종교가 하나 되면 좋지, 뭐 안 싸우고 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기독교가 로마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까? 예,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다가. 그죠? 다른 종교들은요, 다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 아, 예. 그래서 자기 신전에다가 황제 우상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안 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게 누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마지막 때도 진리로 바로 서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는요, 통과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천사가 일으킨 전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극심한 심판의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사단이 미혹하는 우상숭배에 더욱 몰두하고 도덕적으로 더욱 물나는 생활을 할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데 그들은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더 강팍해진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져 오고 이 세상에서 극심한 말세에 대환란이 임하면 세상에 대한 사단의 지배가 너무 강해져서 그때까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극심한 재앙의 고통을 체험하는 가운데서도 도저히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방주를 만들 때는요 언제든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죠? 방주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은 다음에는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문도 마찬가지. 지금도 시대를 보면 말세가 확실하다는 걸 느껴요. 저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 같지가 않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집회를 해도 예전 같은 은혜가 안 임해. 기도를 해도요 예전처럼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요. 정말 예전에는 집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근데 지금은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걸 보면서 야 은혜가 마르긴 말랐구나. 예.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속에서 파묻혀서 우리 영도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 언제?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이 다 맞으라 그러면 그때는 안 돼요.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도 보면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언제 할 시간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말세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쉽사리 믿지 못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아직 심판의 재앙 가운데 있지 않은 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기회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 구원에 이를 때야.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 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늘 주어져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쓴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일곱째 인, 나팔, 대접재앙에 관한 내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보상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모든 일이 허상임을 알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인 승리의 삶이 실상임을 날마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실상과 허상에 대한 부분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실상이 뭐예요? 참 우리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이 만져지고 보는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딱 사놓고 여러분 그 집 문서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써지면 아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주님 오셔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쌓아놓은 그 집 날아가 버려. 우리가 실상이라고 생각했던 건 다 허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마치 허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허상 같은 것들이 실상이 되어져. 아시겠죠? 그래서 허상과 실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실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허상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적인 것은 언젠가는 실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